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5일, 12월 달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선 이 성탄절이 12월 25일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쭉 해볼 수 있는 또 달이기도 합니다. 특송 들으면서 참 묘하게 추운 겨울인데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새겨지고요. 사실 성탄 기념 특별 집회를 예고편 같아요. 오늘 네, 오늘 특송이 그래서 12월 24일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날에 오셨다라는 의미보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처음 오신 분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즐거운 또 그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그 의미를 제가 요새 어디 가서든 뭐 어떤 말할 자리가 있으면 인사말하거나 뭐 할 자리가 있으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이게 참 혹여라도 이제 뭐 여러 말들을 많이 요새 들으시잖아요. 혹여라도 전쟁이 났을 때 우리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와 이게 어떻게 이게 소설로만 있을 내용이 사실이라면 와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 뒤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한 사람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 지금 2020년 9월부터 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성도의 어떤 모습들, 성도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전달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 성장을 위한 필수 꼭 요소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교회라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꼭 있어야 된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가 결국엔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을 통해서 함께 교제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의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의 하나님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구절에서 가장 부러운 내용의 구절이 뭐냐면 그때 말씀드렸죠. 뭐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야, 성도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할 게 없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듣게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독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반가운 얼굴들이 이제 계신데 마찬가지예요. 왜 내 옆에 계신 이 교회 성도이신 분이 나에게 왜 이렇게 특별하게 잘해줄까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성도 사랑에 관해서는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된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다라기보단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함께 나누고 전하고 내가 받은 만큼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도 사랑의 첫 번째 시작은 서로 생각하고 보고 싶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로 이 다음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너희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앞에서 9절하고 10절에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그 다음 9절 11절 12절에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앞뒤가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은 11절대로 행동하면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로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해야 되고 또한 아무 궁핍함도 우리 가운데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이 이 서신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의 어떤 명령인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한번 곰곰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원인적인 부분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혹시 일하실 때 시끄럽게 일하세요? 막 유별나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퉁탕퉁탕 막 소리 내면서 일하세요? 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했을까? 굉장히 고민되는 이 구절이더라고요. 조용히 일해라. 이게 도대체 뭘까?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 이제 뭐 헬라어나 이제 뭐 관련된 단어들을 쭉 찾아보니까 정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의 조용히는 말하지 말고에 대한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일할 때 말하지 말라. 그럼 뭐 마스크 쓰고 일하는 겁니까? 이게 뭘까라고 봤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 전체 이 교회의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교리인 거죠. 진리인 거죠. 잘못된 것들을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미혹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혹했다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을 전하면서 지금 열심히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마음을 심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살아갈 것이냐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오늘이 아니고 어차피 내일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뭐 하려고 열심히 살아?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걸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낙심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낙심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착하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이제 자꾸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 가장 밑단계에서는 이걸 오지랖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그 월권이라고 얘기하죠. 그 권력 남용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실제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조건이 합당하지 않는데 잘못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어제 다 보셨잖아요. 다 들으셨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일 밖에 잘못된 것을 내가 행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서 잘못된 얘기를 막 합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이 그 성도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라는 건 조용히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부분은 그 다음 구절은 더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혹시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남이 일해주시는 분 있으세요? 남이 일하고 내가 돈 받아요. 이런 사장님을 제외하시고, 사장님은 뭐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근로자인데, 내가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받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내가 공부하고 내 성적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성적 받은 걸 내가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구절이잖아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무 당연한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이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일로 일하고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생활을 본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까 4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셨는데 이게 연관되는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도들을 서로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도가 너무 궁핍한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 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을 어떠한 이유로 그럼 난 이제 일 안 해도 저 성도가 나에게 모든 걸 주겠네.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하겠네.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생활을 책임져주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러우세요? 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혹시 나 일 안 하고 좀 누가 좀 먹여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원하는 모습이면 이렇게 하라라고 이 서신서에 적혀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요청 잘 안 드리는데 왜 이렇게 덥죠? 제가 오늘 유독 더운가? 조금 온도를 낮춰주셔도 좋을 막 이렇게 얼굴이 막 뜨거워요. 막 제가 혹시 열받은 건 아니겠죠? 네, 어제 기뻤는데 그건 아닐 건데. 그래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도 사랑이 너무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교리 가운데 그럼 내가 일하지 않아야겠다 라는 부분까지 이제 흐르면서 근데 일하지 않는 성도를 보고 궁핍한 성도를 보고 또 누군가는 베풀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쭉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일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질 때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일 당장 올 것처럼 오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이런 삶을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어떤 말씀의 해석이 결국엔 명과 암이 분명하게 갈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틀렸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틀리지 않았지. 근데 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올까? 바로 명과 암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에 대한 적용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그것이 나는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날까라는 부분에 이렇게 쭉 연결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내가 틀렸다라는 건데, 내가 틀렸으면 왜 틀렸을까? 바로 죄성 때문에 틀렸구나. 그리고 나는 나 유리한 대로 적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자꾸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예시가 너무 좋은 예시가 있어가지고, 나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85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유리한 대로. 85명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만을 생각하는 죄성에서 발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점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꾸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을 꼭 알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나 광고나 학교에서 어디서든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 들으셨어요? 나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나를 먼저 사랑하라라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근데 이게 엔드는 아니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면 돈도 사랑하고 이건 아닌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는 모습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든다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자꾸 정치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자꾸 생각이 나서 자기를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더 얘기 안 할게요. 저도 성도님들이 말하고 싶은 그걸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근데 마지막 때 이렇다. 그래서 글귀를 찾아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오타네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타까지 났나 봐요. 세상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가르침들을 이제 누군가 이제 전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맞는가? 고민해 보니까 이거는 아까 읽으신 구절과 같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요새는 왜 이렇게 그럼 가르치지? 자존감 이런 얘기하고 왜 나 스스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고, 또 반대로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있다. 요한 1서 말씀을 쭉 보여드리겠지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써여져 있어요. 이 세상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신 내용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 잘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사랑할 겁니다. 세상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너무 좋은 말인데, 너무 좋은데 나를 사랑해야지. 근데 이거의 폐해가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고통받으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고통받으면 안 되니까 뭘 하면 안 돼요?
고생하면 안 돼. 나는 고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봉사하고 청소하고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죠. 그리고 또 내가 고생하면 안 되니까 나는 편안해야 돼. 나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걸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모습들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말을 듣고 거기에 속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건 말세에 나타난 특징이며 또 한편으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갔을 때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과정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돈을 쫓아 살다 보면 얼마나 나에게 그 돈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주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겪어보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지 겪어보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막 자랑하고 다니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다녔어요. 그럴 때 나에게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한다? 아니다. 그럼 뭘 했느냐라고 봤더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뒤에 빨간색 한 구절 있죠. 한 절. 이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아껴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라는 건 이곳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좋고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혹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비방은 할지 몰라도 죄송해요. 제가 초등학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5학년 때가 6학년 때 부끄러운 얘기예요. 교회 안 다닐 때 내가 주먹을 믿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제가 그랬어요. 내 주먹을 믿지. 내가 누굴 믿어. 나를 믿지.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얼마나 웃겨요. 우습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많이 외로우세요? 많이 힘드세요? 세상이 나를 등지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고 많이 괴로우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사실 의미입니다. 예고편이에요. 24일날 오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같이 여기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를 이 정도까지 사랑해 주네 이렇게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게 정말 충분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배우자분이 날 진짜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부끄럽죠 많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곳에 모여있는 한 100명 정도의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다 이것에 대해서 아멘 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다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흰 눈처럼 하얗게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거 공감이 안 돼요. 그 나라는. 그런데 거기도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봉사하고 오늘 함께하고 같이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조금 쭉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성도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그 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이 이루어지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죄성 가운데 나를 사랑하다 보면 11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전하고 일하지 않고 잘못된 교리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청년들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진로에 이제 고민하는 성도님들과 많은 교제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강의도 이제 많이 이제 이 교회학교 안에서 했잖아요. 이제 쭉 따져보니까 10년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같이 교제하기 시작한 게 10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특성화고 다녔던 우리 고3 청년 2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내에서 만나서 같이 교제하자 해서 이제 카페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한 게 처음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진로에 대한 교제들, 또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로를 이렇게 꿈꿔야 될까에 대한 교제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고민을 최근에 하게 되냐면, 성도 사랑으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모습들 중에 권면은 어떤 부분이고 간섭은 도대체 어떤 걸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님들끼리 교제하실 거 아니에요. 교제하실 때 성도 사랑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거는 분명히 나에게 권면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나에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간섭이 되기도 하는데, 이 기준이 뭘까? 이 고민을 쭉 하게 됐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사랑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사랑이 있는 가운데 권면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럼 사랑이 없을 때 하는 건, 제가 표현을 한 건 간섭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사랑이라는 부분이 있는 권면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뭘 표현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봤더니 유다서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한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 내용 중에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 바른 믿음을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유다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제가. 근데 그 중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내가 권면을,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무언가를 권면하고 무언가를 교제하고 무언가를 성도 사랑으로서 한다면 이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요소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이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그 성도가 자신을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1번으로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교제와 같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에 대한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성도를 만나서 교제할 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권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성도를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교제 가운데 어떤 것을 권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것을 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하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느냐에 대한 기준을 또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말하게 되면 참 바른 옳은 말은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옳은 말, 바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다 보면 어떤 옳은 말이 아니라 그 성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고통의 마음, 어떤 어떤 심정을 가지고 말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뭘 따지냐면 자꾸 논리를 따져요.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꾸 이게 옳으니 그르니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옳은 거냐 아닌 거냐만 놓고 하다 보면 이건 사랑 가운데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제가 되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는 부분의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교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세상의 어떤 그런 걸로 교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자칫 성경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하면 성공한대. 야, 요새 이거 하면 뭐가 좋아진대. 이런 게 나에게는, 그 성도에게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가지고 교제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앞서 보셨던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 없이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드렸던 질문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시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어제 이제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이 말씀 잠깐 봤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무리 이 마태복음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달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달되면 유대인들은 여기 앞에 성경책 보시면 이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 그 당시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구약을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도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실 오늘 이제 이게 성도님들한테 해석하려고 가져온 말씀인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믿는 사람으로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가 아니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있는 것과 같이 뜻대로 행하셔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져왔어요. 한번 수요 집회에서 설명드렸는데 믿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칭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미래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영화롭게 변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갈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성화의 과정이 겹쳐지는 거예요. 너무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때 정말 저 성도 너무 아름답다, 너무 성도답다, 너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한다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너무 아쉬운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하고 이 과정에 모든 것들이 거치는데, 그래서 완전 성화 우리는 믿는 순간 완벽해진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신앙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 얼마나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하면 얼마나 경건해 보이겠어요. 머리 안 올렸고 염색도 안 했고 얼마나 단정해 보여요. 깔끔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 사람 참 어떻다, 이런 이미지,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뭔가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제하는 것, 이런 부분들 위에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근데 아직 여기에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냐면 그냥 교회만 참여한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 죄송한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 마음은 드리고 싶어요. 한 10번 나오시면 쿠폰 찍어드리듯이 뭔가 뭐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앞서 쭉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여기 없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또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건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교회 많이 나온다고, 교회 나와서 뭔가 한다고, 교회 나와서 뭐 이런다고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10번 나오면 내가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외치고 뭘 착한 행동을 해도 천국에 못 간다, 그걸 여기서 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고, 첫 번째, 서로 사랑한다면 보고 싶다, 생각한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라 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 행동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행동이 잘 안 이어집니다. 기도하면 그 성도가 생각나고, 성도가 생각나니까 무언가를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기도하면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뭔가를 더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랑의 모습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 노성도님들은 노년부를 통해서 자주 만나시면 그 노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소그룹은 각 소그룹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같이 기도하시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오직 믿음, 은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성도 사랑을 기도로 실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예방할 수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성장하며 신앙은 습관으로 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는 우리 정읍군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정읍군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사랑이 드러나며 또한 그것이 보여지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이 세상에 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또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